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리 보니까. 그죠? 저는 찬양 들으면서 찬송하며 살리라. 이게 아마 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평생 동안 찬송하며 살리라. 사실은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난하게 살고 병든 거 뭐 이런 게 비참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비참한 거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비참한 것 같아요. 복이라는 게 참 많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또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을 그릇이 없어요. 받을 그릇이. 그렇죠? 이게 문제죠. 받을 그릇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그게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난 시작부터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칠까 뭐 여러 가지 지식도 배우고 뭐 많은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도대체 복이 뭐냐? 일생을 통해서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미리 알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독일에서 목회할 때 늘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뮌헨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대개 이제 우리 그때 교우들이 독일 남자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 부부는 유학생 부부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면 국제 결혼한 부부들을 이제 자주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몇 번 그런 걸 경험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 집사님들이죠. 집사님들이 잘 살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이들이 18살 되면 집을 떠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되게 16살 되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독립을 하지만 아마 독일처럼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18살 딱 되면 그냥 뒤도 안 보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되게 이제 국제 결혼한 특히 이제 우리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중간에 배운 언어잖아요, 독일. 근데 공식적인 언어 정도만 하는 거지 그 모든 감정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늘 뭔가 소외된 느낌이라든가 통하지 않는 느낌, 우리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누구한테 쏟냐면 자녀한테 쏟아요. 정말 한국 엄마를 만나는 그 자녀들은요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그야말로 좋은 대학 가고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들이 문제예요.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18살 되면 딱 나가버리거든요. 그럴 때 오는 이 엄마들의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럴 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성을 자녀에 쏟다가 결국 그럴 줄 몰랐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순간에 가보니까 그게 복된 길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저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복된 사람이 뭘까 할 때 나는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리라. 아마 그 고백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된 사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 모든 과목들이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결국 당신이 택한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돈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할 때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실까? 저는 안 준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있는 돈까지 뺏어갈 수 있다. 이게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되면 있는 돈이 다른 돈까지 다 뺏어가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겠어요? 이게 어린아이한테 칼을 안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 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만큼 아마 잘 아는 분, 성경이 잘 아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야곱 하면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복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카스트로 죽었는데 많은 국가 원수들이 칭찬을 하고 그래서 참 세상이 참 재밌는 세상이다. 또 독재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독재자를 이제 죽고 나니까 칭찬하는 것 보고 역사가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현대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만 받으면 자기는 정말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정말 어쩌면 기도받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뭔가 세상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렇죠? 저도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어쨌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을 싫어할 리가 없어요. 정말 또 그게 우리의 또 어떻게 보면 바라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해 주면서 꼭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분 복 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한번 그렇게 속으로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준비 안 된 복받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의 구걸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기도해주면 정말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동반하고 그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짝짝꿍을 해서 속여서라도 장제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형님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난리요. 그동안 잘 지냈는데, 그렇잖아요.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제 그 좋은 관계가 깨졌습니다. 복받기로 해서 그렇게 기도받았는데 형님은 자기 죽이겠다고 좋은 관계가 깨졌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농간했어요. 이걸 본 그 어머니가 이래다가는 이 아들 하나 잃겠다고 싶어서 예삼촌 라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있다가 형님의 노가 조금 수그러지면
잊어버리면 그때 오거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보내요. 저는 그 길을 걷지 않았지만 사막은 한번 걸어봤어요. 사막이라는 게 더구나 혼자 갈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해요. 혼자 갔을 때. 여러분 밤에 무서운 길을 혼자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왕복 12km 걸어 다녔어요. 왕복 12km. 그것도 오솔길, 산에 있는 오솔길. 그런데 그 길은 웨지나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많든지요. 하는 뭐 저 밤나무에 저 목매달아 죽은 밤나무. 그리고 그때는 시골에 그 비닐론이 이렇게 하우스에 비닐론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나무에 걸쳐 있어요. 밤에 여러분 이렇게 허연 게 이렇게 벌럭벌럭하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늘 도서관에서 11시 반에 나왔어요. 반에 나와서 1시간 20분을 걸음. 그럼 그냥 매일 그렇게 걷는데도 이게 다 젖어요. 매일 저거 아니야, 저거 가짜야. 그런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걷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적막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외롭게 길을 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잠들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복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농간하고 복을 받았는데 그 지금 신세는 어떤 신세였었어요? 이제 외롭게 사막에 혼자 그 추운데 언제 짐승한테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복이라고. 기도해서 내 길이 만사형통하고 편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그 한마디 꿈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나중에요,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가 하는 일마다 복된 것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 복이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라반이 보기에도 확실하게 복이요. 확실하게 복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야곱이 복의 근본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크 대학 교수인 존 웨스트 호프라고 하는 분이 신앙의 과정을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거는 뭐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귀속적 신앙, 그렇게 합니다. 귀속적 신앙. 이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교회 가고 스스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에 따라서 교회 가고 부모 따라 기도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걸 귀속적 신앙, 배우는 신앙,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가 searching faith래요. 탐구적 신앙이다. 대개 이때가 우리 아이들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 탐구적 신앙의 관계가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가 참 중요해요.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 따라 교회 다녀요. 좋든 싫든. 그런데 이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고 고등학교 때쯤 되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와요. 나 교회 가야 돼? 꼭?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 나 교회 꼭 가야 돼? 이러면 무슨 소리야? 가야지. 그냥 얼굴 찡그려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탐구적 신앙일 때예요. 정말 엄마 아빠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아이들 입장에 봐서는 도대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그죠? 그래서 삐딱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보세요.
그 다음에는 교회 딱 발을 끌어요. 왜요? 탐구적 그 신앙 속에서 회의적이 됐거든요. 이제 그 과정 속에 마지막 단계가 멜초페이스라고 해요. 성숙된 신앙이다. 독립적 신앙이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누구든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단계에 왔든지 간에 우리가 다 이런 단계에 가는데 결국 마지막에 성숙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신앙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뭐 고쳐줘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아프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있을 때 내가 성숙된 신앙으로, 독립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그건 뭐예요? 귀속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귀속적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나고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면 나는 귀속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왜 내가 아프게 되었습니까? 그 물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때 내가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아플 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이 타성화돼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사하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이게 그냥 익숙한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느껴요?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이게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언젠가는 멈출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멈출 거예요. 그 심장이 뛰는 걸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깨워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괴종시계를 보면 그 시계가 착각 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냥 바늘이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릴 때 보면 시간이 착각 움직일 때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착각 쉼 없이 초침이 돌아갈 때요.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그 심장 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퀘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어때요? 그동안 엄마 품에 있었어요. 식구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홀로 매로 떨어져 있고 있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새 그런 말 한다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알아요? 한해 그랬대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그럴 줄 몰라고 그렇게 했나? 저는 대답을 해요. 그럴 줄 모르고 그렇게 했나? 야곱이 지금 홀로 사막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농간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나?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 받는 복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인 된 사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받는 그 복은 진짜 복 아닙니까? 진짜 복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복 받았다고 하는 고백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나는 복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버려진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에게서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Pursuit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휘장에 쌓여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 자기가 만든 휘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휘장이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또 자기 연민, 뭔가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또 자기 사랑, 자기 우월주의에 빠졌을 때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순간이라도 자기가 만든 휘장이 무너져야 된다. 휘장이 무너져야 된다.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게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야곱을 광야로 내몰았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광야로 내몰았다.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쓰는데 결코 평탄한 길을 가지 않게 만들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자기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복된 땅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써요? 땅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의 삼촌 라반 집에서 재산도 많이 많았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을 건널 때 사실 그렇잖아요. 형 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좋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장자 축복권의 기도를 뺏어갔잖아요. 그 잊어버리고 정말 분개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내버려 두나 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환영하러 나와서 환영해라. 이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과거에 당한 자기 아픔을 잊고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오는 그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그 형님이 얼마나 좋은 형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죄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받았고 했지만은 그래서 다 보내요.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 자기 재산 다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고 약복강가에 홀로 다시 엎드려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안 놓겠습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한은 형 에서를 바른 정신으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거기서 야곱은 자기가 했던 모든 의의가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여기 15절에 1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든 실수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 나를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떠나 계신 게 아니라 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에 여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간순간 깨달음이 신앙이에요. 깨달음의 연속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깨닫는 순간이 그냥 익숙한 것에 익숙할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 광야에 나와서 외롭고 두렵고 서글프고 이럴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게해서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바로 여기가 아버지 하나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그 순간, 그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집에 깨달을 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춥고 그런 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인 것을, 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모르고 살다가도 때로 어떤 시련이 올 때 그때서야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그 약속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됨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